예, 마지막 8강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성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성녀는 또한 시대의 차별과 싸웠습니다. 대성녀가 자서전이나 완덕일이나 저서들에서 가끔씩 표현하는 것들은 그때 당시의 어떤 시대상들을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여성들, 우리는 학식이 없습니다. 우리네 여성들은 학식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의 어떤 그런 여성들의 어떤 차별 사항들을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데레사 성녀가 그렇게 펜으로서 글을 써가면서 이러한 차별에 역행하는 시대적 흐름을 이렇게 작가로서 어떻게 보면 이끌어갔던 것이죠. 당시에는 작가들은 항상 남자였었죠. 대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첫 저작을 이제 쓴 것은 45세에서 50세 정도, 정확하게는 50세 정도에 쓴 게 이제 자서전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혹은 짧은 어떤 글로서 이렇게 쓴 글들은 있었지만, 저작으로서 이렇게 나온 첫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서전이죠. 그게 대성녀 나이 50세 때 처음으로 쓰여집니다. 이 글들이 이제 쓰여지는 어떤 이유는 이제 고해사제가 데레사에게 자신이 체험한 글들을 써라 라는 것 이유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데레사 스스로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묘사하고 그러한 내적인 어떤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 저작들은 어떤 이런 자서전이 나오기 전에 써졌던 초기 저작들은 고해하는 형식, 보고하는 형식의 어떤 글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보고서들이라든지 이런 세계의 소품들도 있고,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어떤 메모 형식의 글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초기 저작을 넘어서 이제 자서전은 짧게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체험과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보고서들, 그 앞선 어떤 초기 저작들은 어떻게 보면 자서전이 쓰여지기 위한 어떤 전조와도 같은 그런 준비였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체험과 신앙 역사의 정수들을 이제 대성녀가 써나가기 시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앙 체험들을 이렇게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주역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의 신비로운 자신의 이야기 안에 하느님의 어떤 그러한 신비로운 작용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서전을 보다 보면 이제 복음화되어가는 성서의 예언자들처럼 이렇게 자신의 어떤 깊은 변화와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성서의 어떤 예언자들이나 성서의 인물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함께 겹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대화와 독백이 교체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앙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때로는 지루하다가도 때로는 대성령의 어떤 모습에서 감동과 열정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긴장을 하게도 되고, 동시에 데레사가 하느님과 대화할 때는 우리 또한 데레사와 함께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글들이 바로 이제 자서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글들 중에 이제 창립사는 연대기, 여정의 모든 일들, 기도생활, 수도생활의 권고, 우울 증상이라든지 수도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 다음에 내밀한 그런 고백 등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 책이다. 단순한 연대기적인 어떤 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녀들에게 기도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완덕의 길. 근데 이 완덕의 길이 이제 자서전과 창립사 사이에 데레사 성녀가 원장으로서 이제 수녀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쓰게 된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대화체로 상당히 친밀한 분위기로 쓰여지고 있다. 말하자면 사랑겨운 그런 어떤 수녀들을 위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녀들에게 기도 생활에 관한 충고와 권고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덕의 길 머릿말에 보면 우리 자매들의 영혼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진보를 할 수 있도록 내 힘 잘하는 데까지 돕고 싶은 마음과 사랑이야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은 내 나이와 몇몇 수도원에서 얻은 경험과 더불어 어쩌면 글 하는 이들보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루는 점에 있어서는 더 정확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완덕의 길의 어떤 기도의 길을 가르치는 어떤 이 책의 내용들은 이론적인 어떤 것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직접 데레사 성녀가 체험한 것이나 직접 보아온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체험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걸 직접 보아온 것들을 직접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기도 생활의 교육, 신앙 체험의 신앙 교육은 이러한 체험의 교류나 공유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교육도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데레사 성녀는 확신을 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나 남한테서 직접 보아온 것 이외에는 말하지 않으렵니다.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 기도 생활의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체험과 그 체험의 교류나 그런 공유 없이는 기도의 교육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데레사 성녀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당신의 체험들을 이렇게 온전히 당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수녀들과 가르치려는 수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류했던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성. 그래서 이제 뭐 완덕의 길은 조금 이제 기도 생활에 관한 것들을 이제 더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어,
이 완덕의 길이 쓰여질 당시 전후로 해서 그때 이제 종교재판소가 좋은 영적 서적들을 무더기로 이제 금지시켰던 때였는데 에, 대사 성녀는 그러한 종교재판소의 행동에 이제 깊은 이제 탄식을 하면서도 전투적인 어조로 그런 것들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런 어떤 종교 재판 어떤 소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탄식하면서 에둘러 비판하면서 또한 당시의 어떤 사회 환경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모습들 또 여자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반대 또 대중의 언어로 된 영적 서적들에 대한 판결 등등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의미로 글들을 쓰면서도 그런 글들 안에 데레사 성녀의 떨림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데레사 성녀의 그런 조금은 전투적인 어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완덕의 길에서 이제 기도의 사도적인 의미라든지 기도하는 이의 복음적 덕들, 하느님 체험에 대한 그런 어떤 목마름, 그다음에 일대 결심, 인내와 용기, 거듭의 기도, 1년에 상승되어가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주석들이 이 책의 내용 안에 이렇게 골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데레사 영성 신학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영혼의 성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한창 무르익은 때에 데레사 성녀가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이제 써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의 그러한 신비 체험과 그 다음에 그것을 상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풀어나간다. 영혼의 성에서. 상징의 도움이나 상징들의 어떤 유희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표현해 간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강의 때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의 제목이 말씀으로 된 신비신학이라는 것이었죠. 말로 상징이나 그런 상징의 도움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들을 이제 표현해 갔던 것이죠. 영혼의 성에서. 그래서 인간이 다이아몬드나 매우 투명한 수정으로 이루어진 성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인 기도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톨레도에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아빌라에서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 이 톨레도라는 도시나 아빌라라는 도시는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성곽 도시입니다. 성으로 둘러쳐져 있죠. 그래서 성의 모습과 역사를 갖는 이 성곽 도시의 이 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징 요소로 어떤 영혼의 성에서 사용되게 되죠. 이제 이 책을 쓰기 수년 전부터 데레사는 삼위일체의 깊은 신앙 체험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실 것이다라는
이 말이 이제 데레사 성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성삼위의 내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삼께서 거주하는 곳으로서의 우리 영혼 안의 성, 그 영혼 안의 성에 을 향해 들어가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 이제 영혼의 성을 읽는 독자들은 상징적인 7개의 궁방들을 거치면서 돌아보게 되는데 이 7개의 궁방들은 저자 데레사 성녀의 개인의 역사의 7여정이라는 큰 구획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혼의 성 1궁방 1장을 시작하면서 성서적인 자료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영혼의 성 1궁방의 1장에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간의 영혼은 아름답고 존엄하고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져 거룩하다. 다른 하나는 하느님은 인간 내면에 거처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은 인간 삶의 한복판에서 인간 영혼 안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신다. 그래서 영혼의 성 1궁방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착한 사람의 영혼, 당신이 낙을 가지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상징들, 새로운 성서적인 자료와 형식들, 저자의 자전적 체험의 연속들로 이 책들은 풍요로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저작들 외에 시와 서간들, 편지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데레사 성녀는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또한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것이죠. 누구에게 시를 써서 보낼 때나 어떤 잔치를 위해서 혹은 서원을 위해서 시를 쓸 때도 그런 뭔가 당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한다거나 어떤 그 시로 인해서 함께 그런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거나 이런 어떤 소통의 목적으로 쓰게 되고 서가는 마찬가지로 그 정말 소통을 위한 어떤 방식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시나 서간의 이런 글들은 결국은 소통으로 열린 두 갈래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에는 축제 분위기에서 혹은 누군가의 축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수녀들의 착복식, 수련자들의 서원 기념일 혹은 재미있는 시도 그룹을 위해서 창작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진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타인과 시와 노래들을 많이 나누기도 했고 또 시와 노래를 소통하면서 그 안에 가늠의 삶의 방식을 통합시켜 넣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추정치가 다르긴 한데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아주 많은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 토마스 알바레스 신부님의 경우는 15,000통 정도 이상의 15,000통 이상의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략 한 500여 통이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생애 마지막 10년에 활발하게 그런 편지들을 이제 쓰면서 그만큼 무언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그 소통하는 그런 편지들의 내용을 통해서
어, 자기가 받은 기도 체험이나 소명 또 이루어야 할 것들, 어려움들, 갈등들 그런 많은 것들을 풀어가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날은 전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전화나 이런 SNS를 통해서 수없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테레사는 당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마지막 10년간 이제 테레사 성녀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수없이 쓰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영혼의 성으로 치면 제7공방의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살고 있을 때의 어떤 시기였습니다. 영혼의 성의 신비나 자신이 자신 안에 삼일체 하느님의 내주의 그 신비 안에 머물러 있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깊은 영성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인간관계나 사회관계의 얽힘 그런 수도의 어떤 창립 여정에 있어서의 그런 재화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일들 또 인간적인 우정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높은 단계의 어떤 영성적인 깊이를 살아가면서도 현실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나 어떤 인간적인 우정들 이런 것들이 함께 통합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뭐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은 뭐 화장실도 안 가고 똥도 안 싸고 죄송합니다. 이런 상상을 하지만 뭐 그것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으로 그렇게 기쁜 신비 체험 중에 있는 분이 이 하잘 없는 세속적인 것들과 것들을 이렇게 연관해서 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세속 성과 속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되어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서신 왕래들이 대려성경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익숙한 자연스러운 어떤 수도원의 어떤 분위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려성경이 이렇게 수많은 어떤 편지를 통한 소통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었고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이 어떤 일화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편지를 포장하는데 확실하게 또 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서 마부들이나 운송자들에게 팁을 주는데도 대성령은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데레사 성녀를 반대하는 이들이 서신들을 가로채기 위해서 잠복해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거나 이렇게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레사 성녀는 그 내용들을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암호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 어떤 그런 어떤 재치를 발휘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녀들은 나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 교황 대사는 성서 인물인 마투살렌이라는 혹은 광부장은 멜키세덱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리창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기도 하고 십자가 요한 수사에는 세네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암호적인 그런 표현들로 그 내용들을 단어들을 바꿔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500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서신 왕제의 범주는 뭐 우정 어린 친구들과의 교류와 세속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계층, 악습, 민간 전승들에 대한 교류, 동인도로부터 도착하는 소식들, 또 전쟁에 관한, 또 나라들의 위대함과 비참함, 교회의 위대함과 비참함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정보를 얻고 기도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것이었죠. 이제 그것들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아빌라 이 데레사 수녀가 알고 있던 주교인 한 포르투갈 친구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는 또 다른 이제 자신의 친구인 두케 데 알바의 군대와 리스보아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군대 사이에 어떤 서로의 대립으로 이렇게 치닫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데레사 성녀가 이렇게 서신왕래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죠. 공경하올 주교님, 그곳에 평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거기서 들리는 소리에 너무도 슬퍼 괴롭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관계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 왕국에는 큰 악이 되기에 두렵고 이 왕국에는 큰 상처로 돌아올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러한 편지들을 왕래하면서 그 편지 안에서도 자신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어,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서 그런 것을 풀어내려는 어떤 대성녀의 모습도 소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데레사 성녀의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거쳐야만 하는 살아있는 자라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또 살아있는 자라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데레사 성녀에게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고통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데레사 성녀 안에서는 당신의 여정 안에서 이러한 어떤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 체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죠.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 죽거나 고통받거나 저는 저를 위해서 당신께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습니다. 시계의 종소리를 듣는 것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 생애에 또 한 시간이 지나가고 하느님을 뵈러 가는 시각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요한 수사의 어떤 그런 시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어구로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유명한 데레사 성녀의 어떤 시들이 있죠. Vivo sin vivir en mí y tan alta vida espero que muero porque no muero. 번역하자면 사노라 내 안에 아니 살며 높이곰 살기가 원이로다.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이제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을 제가 따왔는데 이 데레성녀 안에서 읽었던 당신의 체험 여정 안에서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고통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새롭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피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의 다가옴이라는 어떤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시간의 어떤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죽음이라는 것들을 이런 어떤 신화적인 어떤 것들을 거두어내고 데레사 성녀의 어떤 일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데레사 성녀가 갖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한번 둘러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20대 초반에 데레사 성녀가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3일간 의식을 잃거나 3년간 혹은 회복되기까지 5년간 어떤 마비 상태로 이제 보내는 그러한 고통을 겪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서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흘 동안 고통을 겪고 나자 나는 몸이 구부러들어 공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움직여주지 않으면 팔도 발도 손도 머리도 까딱할 수 없게 되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른손가락 하나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간 부분적인 마비 상태로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게 아마 24살인가 23살인가 24살 때 이제 그 병에 걷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3년 또 회복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 28에 가서야 겨우 이제 회복돼서 정상적인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20대의 젊은 나이 물론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20대의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연령과 그 500년 전에 예수의 데레사 성녀 시대의 20대 중반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젊은 여성으로서 이러한 죽음에 준하는 그런 차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겪었다라는 것 실제적인 어떤 죽음의 체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허물어지는 그런 어떤 체험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버텨내면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데레사 성녀가 튼튼함을 얻는 계기가 되지만 그러나 데레사 성녀는 그러한 어떤 젊은 나날의 그 병의 어떤 체험으로 정신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데레사 성녀조차도 내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5년간 계속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이제 예전에 죽음에 대해 가지곤 했던 그 두려움에 대해 기억합니다라고 1580년대에 그라시안 신부에게 이 편지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데레사에게는 말하자면 그런 병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불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닫혀진 방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무기력함이라는 심리적인 어떤 정서들을 데레사 성녀는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15년이나도 계속됐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두려움이 그럼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데레사 안에서 그것들이 이제 떨치게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데레사 성녀가 더 강해지고 다른 어떤 두려움과 반대되는 정서들로 대치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열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뵙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미친 듯이 그분을 뵙고 싶어하는 열망. 그러면서 이러한 열망이 지상의 어떤 집착들로부터, 지상에 자신을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 그런 지상의 어떤 집착들, 그런 욕구들이 이제 더 이상 데레사 성녀를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두려움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껍질을 까고 날아오른 새가 자신의 그런 어떤 그 갇혀 있던 그 껍질을 날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어떤 비교한다면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그분을 뵙고자 하는 열망으로 간절한 기다림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무기력으로부터 어떤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정서들이 이제 테레사 성녀 안에 자리 잡고, 그러면서 새로운 심리적인 어떤 상태들이 테레사 성녀 안에 이제 자리하게 되는데, 영적 보고서 1장 4절에 보면 그것은 죽고 싶어하는 생생한 원의와 더불어 살아있음으로 인해 겪는 초조함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느님을 뵙기 위한 유일한 처방은 죽음뿐이나 그럼에도 죽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새로운 심리적인 정서들이 테레사 성녀 안에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은 매우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게 되었고, 나는 그런 사랑을 누가 심어주셨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간절히 뵙고 싶어 죽을 것만 같았고,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디서 이 목숨을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고 자서전 29장 8절에서 쓰고 있죠. 또한 나는 전에는 죽음을 무척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거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죽음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혼은 한순간에 자신이 이 감옥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서전 38장 5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데레사 성녀의 어떤 내면으로부터 여러 시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품집에 하느님께 외침이라는 그러한 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 외침의 어떤 글들을 보면, 오 죽음 죽음이여 누가 너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지옥처럼 지독하구나. 오 그분의 손에 죽었다고 느끼며 이 거룩한 지옥에 던져졌다고 느끼는 이는 복되도다. 오 지고의 진리이신 분의 무한한 바다에 잠겨있는 너를 보게 될 복된 날이 언제일런고 라면서 하느님께 외침에 이러한 글들이 이러한 어떤 분위기 안에서 대성령의 내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제 시들로 또 글들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는 이러한 어떤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성숙 속에서 이러한 기다림과 열망이라는 어떤 정서 속에서 평온함을 살게 되고, 서두르지 않으며 또 매일의 일을 주님께 맡기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음도 생명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의지의 어떤 온전한 어떤 하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드레사 성녀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레사 성녀가 이제 1582년 알바데 또르메스에서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사용하던 기도서 안에 암호처럼 이렇게 어떤 단어들을 쓴 쪽지들이 이제 보였는데 돌아가시기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암호 같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자필로 쓴 쪽지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La cita con el esposo라는 이 글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것들로 이제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성녀의 일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La cita con el esposo에는 약속 그러니까 정혼자와의 만날 그 약속 날, 그 약속, 정혼자와의 만날 약속. 에스포소라는 표현이 이제 신랑이라는 남편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지만 에스포소는 미리 서로 간에 약조를 한, 정혼한 이런 어떤 의미의 어떤 신랑이든 배우자든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서로 간의 어떤 그러한 약속을 이렇게 맺어서 간절하게 서로를 기다리다가 이제 만날 그 약속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혼자와의 만날 그 약속이라는 이 표현에 이 단어를 이 메모를 왜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알바데 또르메스의 이제 마지막 어떤 대성녀의 삶 안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제 알바데 또르메스의 마지막 15일간의 대성녀는 대성녀가 가지고 있던 모습들은 당신이 그렇게 오랜 동안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창립을 여정을 병중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온전히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이제는 침대에 누울 수 있게 돼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고 또 할 수 있었던 고해성사, 성체배령, 병자성사를 이렇게 받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그런 어떤 사랑 넘치는 활력으로 그 병상에 누워서도 수녀원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수녀들과 대화하고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마지막 어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떤 지상에서의 어떤 삶의 어떤 기간 동안에도 사랑 넘치는 활력으로 수도원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수녀들과 대화하고 나누었다라는 이 사실에서 이 성녀에게는 삶도 죽음도 그것은 이미 초월된 어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삶도 죽음도 넘어서서 이 성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의지였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44번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리성녀의 어떤 이런 마지막 시간들 안에서 대리성녀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들은 수녀들에게 용서를 청하고 또 수녀들에게 규칙과 회원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간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육체를 쉬게 할 조금의 땅을 이제 청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대리성녀가 마지막 기간에 한 다였다 바랬던 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 바르톨로메오의 안나 수녀가 마지막까지 이제 수녀 데레스 성녀 앞에 옆에서 이제 잘 지켰다라는 것이죠. 어, 어, 이제 마지막 인생의 이제 마지막 3일 15일간 중에서도 마지막 3일에 데레사 성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데레사 성녀의 마지막 어떤 모습들의 증언들과 마지막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이제 그런 어떤 마지막 시기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정서들을 되풀이해서 하느님께 반복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0편 우리 수도원에서는 매일 이제 월수금 끝기도 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늘로 뻗치고서 이 시편 기도를 하는데 대성녀의 마지막 시간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상태인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하듯이 이 50편의 일부 구절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느님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얼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이제 구절에 보면 이제 하느님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어쨌든 이 세 구절들을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되어서 교회의 딸이 되는 그러한 행운의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어떤 삶을 회고하면서 되풀이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주님, 저는 교회의 딸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느님, 내 영혼의 신랑이여, 내가 거룩한 카톨릭 교회의 딸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혼자와의 그러한 약속의 날을 기다렸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신랑이여, 이제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시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여,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정말 축하합시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제 유배지로부터 떠나서 내 영혼이 당신으로 하나됨을 즐거워할 그 시간이 왔습니다. 얼마나 바랬던지요. 인생의 마지막 어떤 순간들에 데레사 성녀가 하느님을 향해 쏘아 올렸던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 안에 우리가 무엇을 청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지 데레사 성녀의 어떤 겸손한 그러면서도 진취적이면서도 기다림과 열정으로 살았던 이 데레사 성녀의 마지막 이 순간의 어떤 구절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데레사 성녀의 전체의 어려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모든 우리가 겪을 만한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어가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데레사 성녀가 하느님을 향해 쏘아 올렸던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데레사 성녀의 기도 영성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데레사 성녀가 1582년 이렇게 성 바르톨로메오의 안나 수녀 팔에 기댄 채 마지막 숨을 이제 10월 4일이죠. 1582년 10월 4일 오후 9시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돌아가시고 나서 가을이었는데 이제 증언자 수녀들에 의하면 병실 근처에는 서둘러 한 나무가 자랐었는데 마른 나무였다고 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은 적이 결코 없었던 그런 나무였는데 데레사 성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열매를 맺은 적 없던 나무에서 꽃으로 하얗게 눈처럼 덮인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그 나무에 하얀 꽃이 눈처럼 이제 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수녀들이 데레사 성녀 사후에 이렇게 증명하죠. 그래요. 이렇게 뭐 데레사 성녀의 어떤 일생을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강의 시간에 배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5강의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논할 때 기도 생활의 객체라고 하는 세 어떤 객체들, 데레사, 하느님, 세상, 데레사, 예수 그리스도, 세상, 이웃, 공동체, 이 세 객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면서 데레사 성녀가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순간들에 어떠한 연관을 맺으면서 서로 관계하고 영향을 주고 소명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데레사 성녀의 어떤 신앙적인 성숙,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데레사 성녀는 반응하고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은총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또한 나의 삶의 어떤 여정 안에서의 어떤 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라는 이 관계들을 나 스스로 성찰하면서 데레사 성녀의 어떤 여정과 공명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동조되는 어떤 증폭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하기 위해서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9강자 때부터는 일단 우리가 영성 코스의 사전적인 이전의 작업들 2010 재작년에 이제 과목들뿐만 아니라 영성 코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또 이제 많은 책들에서 데레사 성녀가 살던 시대의 영성의 흐름들, 르네상스 문화라든지 종교재판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에라스무스주의라든지 거둠 기도자, 조명주의자, 루터주의자, 베아타들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논해 왔고 우리 참고도서로 이야기한 성녀 데레사의 기도 영성 책에도 이제 제 3장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만 나중에 강의를 해나갈 때 필요하면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생애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작품들에 대한 것도 간단히 소개를 했고 뭐 생애 대성녀 여러 가지 모습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데레사 성녀 16세기 그리스도교적 기도의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7장에 나와 있는 기도 데레사 성녀의 기도 영성 안에 7장의 부분들도 계속 많이 다루어왔던 내용들이고 데레사 성녀의 강의들 안에서 배경 설명으로 항상 나왔던 이야기들이라 여기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만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어떤 16세기 그리스도교적인 위대한 스승들로 이제 뭐 가르시아, 히메네스, 오수나의 프란치스코, 그라나다의 루이스 수사, 로엘라의 성 이냐시오, 아빌라의 성 요한, 그 밖에 다른 기도 스승들이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번에도 이제 대성령을 다룰 때는 항상 많이 다루어졌던 내용들이라서 다 하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들만 강의하는 중에 언급하면서 이제 넘어갈 예정이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에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까 대성령의 기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생애는 다른 책들의 내용과 다른 것들을 이제 함께 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다 그러면 예, 다음 시간부터는 기도 성녀 테레사의 기도 영성 중에서 9장, 10장, 11장, 9장, 10장, 11장, 12장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때로는 요약하듯이 때로는 내용들을 첨부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갈 테니까 그 참고하셔서 이렇게 9장부터 이렇게 한 번씩 시간이 되시면 읽어 오시는 것도 참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나오지 않는 이 책 외에 이제 데레사 성녀의 기도 생활에서의 식별이라는 주제, 이런 개념에서부터 어떤 식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예들이 있는지를 이제 같이 이렇게 논할 것이기 때문에 9장, 10장, 11장, 12장의 내용들을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뼈대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 대성녀의 기도생활의 식별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예,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광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예수의 데레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